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위에서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순교비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이 늘 오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코스타리카의 치리뽀라고 하는 아주 고산이 있습니다. 치리뽀산은 해발이 3,820m인데 이 산 속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데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부터 지금까지 만 23년을 그들 위해서 산속을 오려내렸습니다. 하루에 보통 많이 걸을 때는 7, 8시간, 10시간 가까이 산길을 걷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독가촌을 이루고 한 집 찾아가려면 서너 시간을 걸어야지 한 집을 찾아가게 돼요. 한번 대신방을 하고자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140여 시간을 걸어야지 초기에 그랬는데 지금은 대신방을 하려면은 평생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한 4천여 명이 됩니다. 10교회가 서서 그곳에서 10곳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기에는 교회 하나니까 거기 다니기가 좀 쉬웠어요. 근데 해마다 이제 교회를 넣고 나가다 보니까 10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치리뽀 까베까르 백성들 가운데서 20%가 저희들 교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주교회가 제가 들어갔을 초기에 세워졌지만은 그곳에는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름만 그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통계에 보면은 조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것을 통계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닙니다. 캐토릭에서 이제 주로 캐토릭 중심의 그런 통계를 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그런 이제 개신교회에서 선교 통계를 한번 내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인디언들이 사는 삶을 보니까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복음에 빚진 자로서 그들의 삶과 같이 한번 살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니카라과로 가게 됐는데 제가 원래 그 치리뽀 인디언들에게 약속한 것이 10년을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10년을 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 10년이 잠깐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되어서 제가 이제 그만 가겠냐고 그랬더니 그때 지도자들이 한 10몇 명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런 섭섭한 말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을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5년이 또 휘딱 지나가니까 그만두겠노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는 말이요. 한 5년만 더 하래요. 섭섭하니까. 그 산속에 1년 12달 찾아가는 사람이라고는 제가 단골 손님이에요. 한 달에 많이 갈 때는 초기에는 서너 번을 갔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좀 안정되고 점점 멀어지고 힘이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 갈 때도 있고 나중에는 이렇게 점점 더 텀을 두고 다니기도 했지만은 그 치리뽀 인디언들이 그래. 제가 가야지 바깥 이야기도 듣고 제가 가야지 모처럼 모여가지고 정말 구경을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맨날 살다가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오면은 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5년을 연장을 해줬는데 또 5년을 하라 그래서 20년을 제가 채워줬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는 그만두겠나라고 그랬더니만 한꺼번에 그만두면 좀 섭섭하니까 한 1년만 더 또 연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1년을 연기를 3번을 해가지고 만 23년을 딱 채우고는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더 못한다. 왜 못하느냐 하면은 니카라과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은 저 산속에 땅도 있고 바나나만 심으면 굶지는 않는데 그 니카라과 도시에 마나과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단 말이죠. 내가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못 오겠노라고 이렇게 배수의 진을 쳤어요. 그러고는 이제 어느 날부터 제가 그곳에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안 가게 되었어요. 그 니카라구아를 이제 지금까지 쭉 하는데, 니카라구아 마나구아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정말 산속의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얻어 입는 옷가지밖에 없는 우리 인디언들보다도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 빈민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이러한 도시 빈민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교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한번 만나고 나면요, 그 사람들 살아가는 게 눈에 그저 선해요. 눈을 감아도 그것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 사람들을 잊을 수 없는 그런 견딜 수 없는 심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또 찾아가게 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저는 만 24년을 안식년 없이 사역을 했어요. 그 제가 모아놓은 안식년만 해도 한 6년 됩니다. 언제 사용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 사람 사는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마음먹기 따라서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참 불행한 삶을 이 땅에서 평생토록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막내가 그래요. 12살쯤 됐을 때인데 지금 같이 왔어요, 저하고. 근데 얘가 저거 엄마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래, 엄마 인생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 12살짜리가 이제 선교지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인생이 별거 아니라고 인생 타령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별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잘 놓고 애 낳아가지고 공부 잘 시키고 그러다가 죽는 게 인생 같다는 거예요. 저도 참 인생을 남들 못지않게 많이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칠보 산속을요, 하루에 7, 8시간씩 걸으려 그러면은 초기에 가족을 두고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걸으면서 뭔 걱정을 하겠어요. 가족 걱정이에요. 우리 거기서 살아서 돌아가면은 부부 상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거기는 연락이 안 되니까 전화가 있어요, 라디오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모르고 살다가 이제 돌아가면 만나서 다시 이렇게 가정생활을 이루는데, 한 일주일씩 산속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돌아가는데, 이 아이가 그런 인생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치리포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 인생들도 별게 아니에요. 그냥 12살 때 되어서 산속을 오르내리다가 정말 눈이 마주치면은 젊은 아이들이 더불어서 살면은 그게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하나 둘 낳았다가 마음이 맞아서 이 어린 신랑이 도망가지 않고 살면은 아이들을 한 20명까지도 낳아요. 많이 놓은 프란시스코 형제는 26명을 낳았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사는 것이 너무 단조롭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가정에서 20몇 명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특별히 가진 것이 없어서, 너나 나나 가진 것처럼 도둑이 없어요. 대문도 없고 거기에 자물통은 구경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집집마다 가보면은 너 가진 거나 내 가진 거나 없는 것밖에 없으니까 가져갈 게 있어야지 그렇게 문도 대문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튀어놓고 사는데, 거기서 땅바닥에 둥근 큰 나무 둥치를 서너 개 잘라서 거기에다가 가운데 장작을 집히면서 거기서 밥을 해먹고, 밥이라는 것이요, 바나나를 생거는 삶아 먹습니다. 잘 익은 것도 삶아 먹고 다른 것도 물에 타서 주물럭주물럭 해서 그거 치찰하고 만들어서 먹는데, 그것이 주식이에요. 아침에도 바나나, 점심에도 바나나, 저녁에도 바나나, 배만 고프면 그거 삶아 먹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 생활이 얼마나 단조롭겠어요. 그러는데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모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그 공동 생활이 이어지고, 옛날에 집에 자기들끼리 살 때는 우통을 훌렁 벗고 밀망스러운 그런 형태로 살아갔는데, 교회 자꾸 나와서 헌옷까지라도 얻어 입게 되니까 이제
저기 이제 교회 오기 한 500m 전 되면요, 자기들이 숨어서 숲속에서 옷을 싹 갈아입고 교회당에 올 때는 단정한 차림으로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자매가요, 한 10년 지난 후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디서 구했는데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형제가 누구에게 얻어서 그걸 했는지 뭔데 넥타이를요, 티 사서 허연 거 하나 입고 목에다가 넥타이를 감아맨고 딱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제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게 뭐 뉴 패션 아니겠어요? 그 뭐 본 게 있어야지. 얻었으니까 뭐 한번 해본 거예요. 저도 뭐 치리포 다닐 때는 런닝 사서 바람으로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뭐 양복 걸쳐서 뭐 하겠어요. 그러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뭔가를 배우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새로워지고자 하는데, 놀라운 것은 20여 년이 지나니까 우리 오교회 형제들이요, 오교회라고 한다면 걸어서 5박 6일을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 걸음으로 하루길씩 해서 5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오교회 형제 한 형제가 그때 미국 어려 선교팀이 미국 사람들, 코정이 잘생긴 사람들, 키 큰 사람들이 10명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설교하는데 서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막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핸드폰이 그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치리포 강산은 변하지도 않아요. 변하는 게 보니까 강이 잘 변해요. 강줄기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리로 길이 났다가 저쪽 길이 나서 강줄기는 변하는데 산천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시대를 따라서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어디서 핸드폰을 사가지고 그걸 설교하는데 촬영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또 충격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 인생인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우리 육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거듭난 자의 삶은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먹고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삶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참 당부하고 싶은 말을 이 감옥 속의 옥중에서 당부한 말이 새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당부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각오를 다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22절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성경 2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요. 그리고 구습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뭐 그 옛날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하던,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의인의 자리로 이렇게 바뀌지 않은 그런 신분의 상태에서 하던 것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은 옛 사람을 아직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지는 이 구습을 벗으라는 것을. 이것이 예습인데 이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려놓냐 보니까 표현한 것이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옷을 이렇게 뭐 벗어서 집어 던진다. 그럼 우리 몸에서 분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죄악된 욕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것을 뽑아서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저와 여러분 뭐 수도 없이 느껴보는 거지만은 그거 욕심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마음으로야 뭐 벗어 던지고 싶은데 자고 나면 또 들어와 있거든요. 벗고 나면 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것이 가능한 방법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고 있어요. 죽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욕심과 분리되고 정말 온전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야. 죽어져야지 완전히 죄와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 고생을 오죽했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고백한 것이 바울이 뭐 영적으로 죽노라고 한 뜻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 그대로 그때 복음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날마다 현실적으로 느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가지고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영적 상태는 새로운 삶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아집니다. 저도 뭐 선교지에 죽을 고비를 많이 여러 번 느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크게 제가 죽을 고비를 느낀 것은 한 5번밖에 안 됩니다. 최근리에 느낀 것은 마나구아 그 선교센터에서 느꼈는데 그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장신대에서 오래 학장님도 하신 그 박창원 학장님이 계십니다. 저하고 3년 동안 선교지에서 같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분인데 한 2년 반 전에 4인조 복명 강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학장님이 집 앞에서 저녁에 한 9시 반이 돼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데 매일 그분이 운동을 하시는데 그날 밤에도 운동을 하시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어디서 나타나더니만 옆에 와서 머리에다 총을 갖다 댄 거예요. 넌닝사서 바람으로 더워서 운동하시는데 그 넌닝사를 홀랑 벗겨가지고 뒤로 팔을 묶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그 연세가 그때 지금 88, 그러니까 86세였을 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묶어가지고는 그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다른 분이 계시는데 그 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때 저희 집이 아직 지어지지 않아서 신학교 2층에 교실 한 칸을 방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부부가 살았는데 자다가 보니까 뭔 개 짖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갑자기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개 짖는 소리가 갑자기 끊어질 때는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 이건 뭐가 왔다. 그 저희 집 사람을 깨웠어요. 저 사람은 저만 있으면 걱정도 안 하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제가 급해서 이제 총을 들고 나간 거예요. 선교사가 목사지만 총을 제가 3자루는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총이 없으면 그거는 마음 놓고 막 들어오니까 공포라도 쏘아야 돼.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몇 주에 한 번씩 공포를 쏘는데 여기도 총이 있다. 함부로 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을 들고 딱 나갔는데 가보니까 조용한데 개가 벌써 죽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개에 약을 넣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면 먹으면요 그 자리에서 개들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옆방에 또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안에서 무슨 말소리가 들려요. 그 제가 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총을 들었으니까 제가 들어가면서 문 앞에서 손들어 그런 거예요. 그 이 친구들이 손들어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총알이 그냥 바바바박 네 방이 날라오는데 그냥 제가 얼른 이렇게 숨으려고 엎드리려고 했는데 한 발은 여기를 스쳤어요. 턱을 스쳤는데 그래가지고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빙글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신학교 2층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한숨을 돌리면서 이제는 한번 해보자. 저도 뭐 군대 나왔으니까 총이야 뭐 다 다뤄봤잖아요. 그래 뭐 내 죽고 나 죽고 해보자. 그러고 이제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하고 거기 있던 우리 한인 정선생님하고 머리에다가 여기 총을 또 어깨로 양쪽에서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총은요, 장총은 한 방 쏘면 서너 명이 죽는데 이거 소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저기 담장 있는 들 해서 이제 인지를 풀어놓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공포를 그때서 몇 방을 쏘았어요. 다음에는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총알이 뭐 턱을 쳤쳤는데 나중에 경찰이 와서 리포트 한다고 앉아있으니까 보니까 뭐가 앞에 뭐가 이렇게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가슴에 보니까 피가 흥건해서 저희 집사람 보고 내가 어디 뭐 한 방 맞기는 맞은 것 같은데 어딘지 아프지를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 보니까 껍질만 스쳐가지고 피만 뚝뚝 흘러간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총알도 비켜가더라는 걸 저는 실감을 했습니다. 경험했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이 뭐 여기뿐만 아니라 시립보 산속에 다닐 때는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한 5-6번 인생에 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을 그런 위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안 오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죽고자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의 그게 죄덩어리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날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남는 법이 내가 이 욕망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질 때에 날마다 죽어질 때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살아가는 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정말 하루에 8시간 일 안 하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 붙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식 걱정하다 보면 그것도 인간적인 마음이 붙들려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라도 정말 구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10계명을 줘가지고 4계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6가지나 이렇게 가르쳐서 미리 준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당부하신 것이 뭐냐? 2가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2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2가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길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죽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저도 치리포 산속을 오르내면서 많이 울기도 많이 울고, 하나님 원망도 참 남들보다 많이 해보고, 그리고 또 감사도 넘치도록 해본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 이방인들에게, 참 타국민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죽어지는 길이에요. 선교지에서 살면서요, 정말 힘들 때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부간에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부부 싸움은 아니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뭐 하여튼 둘이 주거니 받거니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친구가 있습니까? 저희들은요, 한국 사람하고 단상고 살았는데 뭐 오죽 못 만나니까 한국 사람 초기에는 저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화장실에서 중얼중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상태가 만만치 않아요.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아요. 그 정도 외로움과 사원인데, 둘이 힘들면 서로 그냥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했느냐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 중심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항상 뭐 이 마누라를 내가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 땅에 와서 40도 안 돼가지고요, 치아가 8개나 빼가 털리를 했어요.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제가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위로를 못 해줬어요. 내 중심이 내가 원하는 걸 왜 못 해주느냐 말이에요. 사모가 이래가 되냐. 그러면 저희 집사람 목사가 또 이러면 되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주거니 받거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중심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삶이 못 사니까 아들한테도 제가요, 맨날 목사 아들은 이래야 된다 이 소리만 하니까 저희 가정에 뭐 별로 그렇게 평화가 그렇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나중에 이제 애에게 몇 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재작년에 우리 막내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아빠가 좀 좋은 아빠가 돼보겠다니까, 아빠 이제 늦었어 그래. 왜 늦었냐니까, 얘가 이제 뭐 졸업해서 대학 가니까 떠난다 이거예요.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뭐 큰애는 뭐 어릴 때부터 워낙 그래 놓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했는데, 막내가 저를 원망을 많이 해요. 가끔 언제 뭐 아빠 우리가 뭐 바닷가에 한번 나가봤냐, 뭐 언제 우리가 가족이 뭐 어디 좀 식사 한번 외식 한번 해봤냐 뭐 이러고 이제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인생살이가 정말 자기 자신만 중심이 되면 자식도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도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새 삶을 살아서 나를 비우고 내 가운데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에도 평안이 온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고 로마서 6장 3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제가 치리포에도 베풀었고
이 만화고와 수도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한 번은 우리 만화고와 형제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제가 당부를 합니다. 여기처럼 우리 장로교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교사들은 전부 강의나 이런 저수지 같은데 이런 데서 침례를 베풉니다. 예수님도 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많은 초기에 그래 받은 것처럼 우리 아직도 선교제는 그렇게 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하기 전에 당부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례받기 위해서 먼저 교육을 시키고 나서 다 이제 훈련된 사람들은 처음에 그래 한 손으로 너 코를 꽉, 당신 코를 꽉 막아라. 물이 안 들어가. 눈을 감아라.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내 손을 잡으면은 내가 당신을 한 손으로 어지를 해서 눕혀가지고 이렇게 주겠다. 내가 한 240파운드는 제가 얻고 간 적이 있어요. 치리포에서. 그래서 240파운드를 내가 얻고 강을 건네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맡기라. 그리고 이제 집어넣거든요. 그럼 물속에 푹 들어가면은 한 2, 3초도 못 돼서 이렇게 세워주는데 세워주면요 후들쩍 놀라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그렇게 놀라는데 사람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새 사람이 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세례를 받는데도 그렇게 놀라는 걸 봤어요. 치리포에서 제가 닥터 콜헨이라고 미국 의사인데 그 치리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퀸스 일리노이 장로교회 거기에 있는 장로교단의 목사님과 같이 치리포 3교단에서 3교회에서 강물에서 세례를 베푼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다른 장로님 따라오신 장로님이 나도 여기 세례를 새로 받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게 아니다.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된다. 그리고 그 대신 내가 물이나 좀 끼얹어 드릴게. 이렇게 물을 그냥 끼얹어 드렸어요. 세례 대신해라고. 치리포 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그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작심하고 주의 은혜대로 살겠노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주어지고 주만 내 마음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게 되면 우리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한 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심장을 살피고 배부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배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킬야, 콩팥, 신장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되어지는데 꼭 배부가 아니라 신장을 유대인들이 신장인 사람들 습관에 의해서 정말 모든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이런 썩어진 마음에서 온전히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썩어져가는 그런 부패한 욕심들이 자라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려놓게 되고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께로 드립니다 이런 심정으로 내려놓고 내 삶을 이제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온전한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럽니다.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떻게 입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런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듣는 순간에만 그냥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저 붙들고 따라갈 때에, 쫓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데 거룩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전이라 그러지 않아요. 거룩한 전이다. 성경이라 거룩한 말씀이다. 성도라 저처럼 이름만 붙인다고 거룩해집니까? 제 이름이 성도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왜 성도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을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려면은 내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거룩함을 옷 입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 형편과 처지를 보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 저는 바울이 예수님이 1호 선교사라면 바울은 한 2호 선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방민족에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정말 그 기도 많이 걷고 고난도 많이 받고, 정말 그의 삶을 보면은 엄청난 고난으로 얼룩져 있는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치리보 자동차가 없이 정말 걸어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커피 열매를 싣고 가는 차 뒤에서 비가 소나기처럼 오는 쏟아지는데 그 뒤에 쭈글 쉬고 앉아서 그 커피 열매 차를 타고 올 때 주신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정말 넘치면은 바울은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주님의 위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드러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 당한다면은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가운데서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서 3년을 페인트 칠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신학 하려고 가보니까 실력이 딸려서 저는 미국 신학 포기하고 우리 김성근 목사님 학장님으로 계실 때 국제성서신학대학 그 길을 제가 졸업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지금 받은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우리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도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작년 6월에 우리 이정현 목사님 모셔다가 거기서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했지 않아요? 보셨지만은 예배당도 널찍하게 크게 잘 지어졌고 이런 거 건물을 따지게 하는 거야. 그 영혼들이 찾아오는데 저희들이 뭔 행사를 하면은 넘치도록 찾아옵니다. 제가 맨손 들고 자비량으로 빡빡 기는 선교를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잘해왔겠어요? 주님이 제 고난 당한 것, 주를 위해서 흘린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그냥 보태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게 되면은 이 섬기시는 예배당에서 주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보내주시고, 건강도 참 약한 걸 강건하게 해주시고, 자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장래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자기 이야기하면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지에서는 자기 이야기 안 하면요 이중인격자라고 그래요. 왜 맨날 남의 이야기 하느냐고, 네 이야기 좀 해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설교한 게 스페니시 설교만 했어요. 한국말이 그래서 좀 어둔한데, 그래도 선교사가 여기 와서 성경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데 또 와서 설교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살아가는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놀랍도록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요즘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로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삶을 되돌아보시고 정말 주 안에서 내가 과연 새로운 삶을 살아서 남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고, 남이 죽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죽어져서 내 가정에서부터, 내 교회에서부터 정말 마음을 넓혀서 타민족까지도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